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99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의 대학 교수이자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교회에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의 반박문은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목소리를 높였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개혁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1521년 마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소환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은 그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정에 선 루터는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이 기도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는 자기 과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주어는 그 자신, 나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을 멸시합니다. 자기를 찬사하며 남을 정죄합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기 과시와 자화자찬의 그의 기도는 그를 점점 착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러나 그의 이 착각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를 소개하는 1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이 따로, 이것이 히라보로 프로스 헤아우톤인데 영어로 하면 to himself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선과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선은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자신을 향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늬만 기도일 뿐 내용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자신의 업적의 나열과도 같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선 자신만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 1회 인용되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길었지만 그 기도는 자신을 향하여 있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성전에서 세리는 멀찍이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향하여 기도한 것과 대조적으로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간구는 오직 죄인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뿐입니다. 세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귀에 들려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기 앞에 진열하지만 세리는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과 달리 그는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기만에 빠질 근거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을 저 바리새파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세리를 이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파 사람과 이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던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세리는 주님과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매우 달랐지만 그러나 그 둘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다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받는 죄인과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인, 그 둘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기 위해 용서하시는 구주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의 경건의 모양을 위한 것이냐? 네가 11조 내는 것으로 내가 준 그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였느냐? 네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네 마음의 음욕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네가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느냐? 너는 왜 너의 위선을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을 것이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사실상 하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나쁜 것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교만과 경쟁과 정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그는 의로워져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한마디 기도를 드린 루터의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터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신학자요, 수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수행을 이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제기하는 구원의 방식에 도달하고자 누구보다 앞서 노력했습니다. 만약 수도사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될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1519년 갈라디아서 강해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그만의 독특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즐거운 교환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는데 이 교환은 우리에게 즐거운 교환이다. 즐거운 거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적었습니다. 우리와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로 물든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입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비로소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이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교환은 곧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천년 교회의 공로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공로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누가 더 많은 공을 쌓았는가,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를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공로의 원리는 나의 상대적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는 상대적 의의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의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의의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절대적 의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를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학이요, 그의 언어는 거칠고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에 관한 허위 선전과 악 선전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회 담당자들이 펄쩍 뛰며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무디는 빙글빙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화나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 비방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무디가 한마디 말합니다. 내버려 두게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사실 신문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야. 그날 밤 무디는 그 집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그날 자신을 중상모략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을 그날 그는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란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을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니, 죄 지은 나보다 더 귀한 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해결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속하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와 능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무자격, 불공평, 과분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대부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은 이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빛나는 이력을 뽐내기를 즐겨합니다. 끝까지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나중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앞세우는 자는 먼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공로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원리가 흐르는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곳은 여러분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 여성 철학자요 또 기독교 사상가인 시몬 베유가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Gravity and Grac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냥 책에서 말하기를 은총이 없는 삶은 세상의 무거운 중력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없는 삶은 마치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오르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교회는 500년 전 루터가 본 것처럼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교회를 단지 열심히 다니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은혜를 구할 가능성과 확률이 더 낮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은혜를 잃으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대표적인 죄인들인 세리와 창기보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찰스 클레이튼 모리슨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란 그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유일한 기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두고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에다 살인 교사에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압제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과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 우상을 섬기는 수천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은혜를 빼면 그들의 생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고선 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준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온통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찬양은 노래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99년 전 종교개혁의 출발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과오를 고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교회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란 것은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표현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은 공부하는 재미를 모르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야 하는데 공부하는 즐거움을 모르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고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힘든 것은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평생을 다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관두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한다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는 즐거움에 도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즐거움 중에 은혜 받는 즐거움이 가장 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이전에 그가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세상에서 천국을 앞당겨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